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배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시는 길 보기 11번째 시간 밤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예. 근데 그 시간이 언제였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25절에 밤사경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밤사경.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이르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 시간은 굉장히 이제 어두운 시간이죠. 깜깜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제자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혈투를 보내고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언제 이 폭풍이 잔잔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그 시간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가 감돌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밤 사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정말 찾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희순 권사님께서 지금 성가롤로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 제가 이제 장로님하고도 통화하고 우리 권사님하고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입원하시기 전에 당뇨도요 200이 넘어가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여기 순천에 있는 임종체 내과에 가가지고 다 검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하루 이틀 이후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 분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몇 시간 후에 점심 먹고 나서 바로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다고. 큰 병원에. 그래서 이제 간 쪽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간경화나 간암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놀라고 장로님도 놀라시고. 그래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성가롤로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검사를 또 다시 한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간에 염증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그래서 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빼내고 있어요. 호수 연결을 시켜내가지고.
그래서 한 앞으로 일주일 정도 아마 더 이제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암인 줄만 알았는데.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있어서 그 염증을 빼내는 작업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시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밤 사경, 예. 우리가 이렇게 깜짝 놀랄, 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내 힘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이 밤 사경 거기에 지금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찾아오시느냐?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2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방법이 그냥 배를 타고 오셨던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 태풍과 폭풍우가 일어나고 있는, 그 해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오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지 못할 우리의 그 어떤 상황도 환경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풍랑과 해일과 폭풍을 통해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일어나는, 폭풍우가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요,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찾아오지 못할 그런 환경과 상황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의 영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내 환경이 이런데, 어려운 지경인데.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문제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전혀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문제냐? 제자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느냐? 그 뒤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유령인 것처럼, 귀신인 것처럼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미처 이걸 생각지를 못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설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병이어뿐만 아니라요,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부터 해가지고 온갖 기적과 이적들을 다 옆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설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실 수 있을까? 그도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있는 분이신데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경험이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아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은 그냥 병자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이시지 물 위로 걸어오실 만한 분은 아니지 않았느냐. 그가 그것만 자신들이 경험한 것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거였던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만 알았던 거예요. 설마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의 수준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의 경험, 그걸 하나님께서 깨부시는 거예요. 니들이 경험했던 예수, 니들이 체험했던 예수, 니들이 왜 경험하는 그것으로만 나를 규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니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규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항상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의 수준을 뛰어넘어 일하시더라 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를 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만 우리 예수님을 규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화면에 보시면 어떤 분이 번지 점프를 해요. 남자분이 번지 점프를 하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은 보이실래나 모르겠습니다만 무서워가지고요. 감히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옆에 문지방도 잡고 있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뭐 콩쾅콩쾅 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뛰어내립니다. 왜 이분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뛰어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저를 붙잡고 있는 생명줄이 저를 붙잡고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높은 곳도 뛰어내릴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구석이 뭡니까? 저 생명줄 아닙니까? 저 선. 저 선이 나를 지켜주리라 라고 하는 용기, 믿음. 그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무섭더라도 두려웠더라도 점프를 해서 뛰어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고 뛰어내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뛰어내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떠오릅니다. 바다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걷잖아요. 바다 위를 걸었을 때는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로 걷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시선이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그도 바다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바다를 바라보느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게 두려움이 오느냐, 용기가 오느냐, 그게 차이가 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 사경에
니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에 그거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다 같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밤 사경에 그 바다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믿음의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도 그런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이런 믿음이 아닐까 싶어서 오전과 오후 이렇게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